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고난 가운데 건지시는 분이신 것을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어디든 우리를 도울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예비하시는 분이신 것을 성경들에게 보여줍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강력하게 복음을 증거하던 사도들에게 계속해서 고난과 핍박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33절에 그러나 그들이 듣고 계속 격분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을 죽이려고 결의하고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네드린의 권력가들이 계속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핍박하다가 그들이 전혀 이들의 회유에도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격분했단 말입니다. 격분해서 하나님의 아들도 죽이고 사도들도 죽이고 이런 악을 저지르고 있었던 이들을 보십시오. 죽이려고 결의하고 있었다. 크게 노하여 디에프리오온토. 이 단어의 원래의 의미는 톱으로 켜다 이런 뜻입니다. 톱으로 가르다라는 뜻인데 분노로 이를 가는 행위나 골수에 사무치도록 화가 난 것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화를 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복음 때문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가리워져서일까요? 전혀 그런 문제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기득권이 또다시 흔들리고 무너지고 자기들의 위상이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 극도로 불편한 감정을 키워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치졸한 자기들의 권력에 대한 야망과 헛된 자존심, 그리고 자기들이 계속해서 얻고자 하는 불의한 이권 때문에 이런 것들이 위협당하는 것에 대해서 견디지 못하는 것이죠. 타락한 종교적 지도자들이 얼마나 악랄하고 졸렬한지는 보세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처음 생길 때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저도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참 부끄럽습니다만 종교 지도자들, 종교계의 지도자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얼마나 사탄 마귀 같은 짓을 행하는 앞잡이가 되는지는 이미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바른 진리에 의해서 지배되고 통제되지 않는 성직은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들이 사도들을 다 처형하고자 했다. 사악한 세상의 부패한 권력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 초대교회를 이끄는 영적인 수장들을 지키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종들을 지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도들을 아직 그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한 인물을 등장시킵니다. 누구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중요한 인물 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그가 누구냐? 가말리엘이라는 교법사였습니다. 34절에 그러나 공회 안에서 가말리엘이라는 이름의 어떤 바리새인이 곧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명령했다. 잠시 동안 사람들을 밖에 나가게 하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내들은 공회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아주 엄격하게 준수했을 뿐 아니라 율법 외에도 수백 가지의 조항들을 더 만들어서 이것을 지키는 것으로 대단히 자기들의 의를 삼고 있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자, 이제 본절부터는 바리새인 중에 가말리엘의 중재로 사도들이 사형을 면하게 되는 이 극적인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가말리엘, 그가 누구냐? 당시 샴마이와 비견되었던 탈무드에서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훌륭한 랍비의 한 사람이었던 힐렐의 손자였습니다. 그가 바로 가말리엘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칭송하는 두세 명의 랍비가 있는데 그 굉장히 유명한 랍비 힐렐의 손자였다.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죠. 이 가말리엘은 6명의 교법사에게만 주어지는 랍반이라는 칭호를 받은 당대 가장 유명한 랍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는 율법 교사 노모디다스칼로스라는 아주 명예스러운 직책을 수행하면서 모든 백성들에게 최고의 존경을 받고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사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도들을 변호함에 있어서 최적의 인물로 모두가 그 사람 말에 누구도 대항할 수 없는 매우 큰 권위와 위엄을 가진 정통 유대주의 최고의 교법사를 등장시키신 것입니다. 그가 바로 가말리엘이었습니다. 자, 가말리엘이 아니었다면 누가 이 살기등등한 유대주의 종교 권력가들을 제압하고 그들을 설득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그 외에는 여기에 나서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자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사도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이 가말리엘이라는 카드를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놀랍지 않습니까? 사내들인의 최고의 명예와 권력과 지도급의 위치에 있었던 가말리엘, 그의 명령이면 누구도 거기에 토를 달 수 없는 그 위치에 있었던 가말리엘이 사도들을 변호하기 위해서 나선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 누구도 생각해내지 못한 비장의 카드를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간악한 하만에 의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처형을 당할 위기에서 하나님은 이미 지혜로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심으로 곡식 창고를, 큰 규모의 곡식 창고를 곳곳에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기근을 만나서 그들이 고통을 당할 때 요셉의 곡식 창고를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명하게 했던 이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피할 길을 이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생각지도 않은 사람에 의해서, 생각지도 않은 어떤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고 되어져 왔던 어떤 반복되어져 왔던 어떤 경험이나 상식에 의존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뒤엎어버리시는 분입니다. 생각지도 않은 사람, 생각지도 않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고 성취하신다. 가말리엘이 이내 입을 엽니다. 35절에.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는 너희 스스로 이 사람들에 대해 주의하라. 너희가 무엇을 행할 생각이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도들을 처형하려고 했던 이 일과 관련해서 경솔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주지시키고자 했습니다. 만약 사도들을 처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다면 너희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칠지를 신중하게 생각해 볼 것을 경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그 사례로 열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6절에 왜냐하면 이 날들 전에 드다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그 자신을 어떤 존재라고 말하면서 그에게 사람들의 거의 400의 수가 가입되었다. 그가 죽임을 당했다. 그리고 그에게 설득당하고 있었던 만큼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도 아니게 되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자칭 메시아임을 주장했던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존재했었단 말이죠.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드다라는 사람이 자칭 예언자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마술을 부려서 사람들을 유혹을 하다가 유대 총독 파두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고 요세푸스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랑하며라고 번역된 원문의 직역은 레고네인 아이티나 에 아우톤이라는 의미인데 그 자신을 어떤 존재라고 말하면서 어떤 존재가 어떤 존재, 자기가 메시아라, 자기가 구세주라, 자기가 예언자고 메시아고 엘리야나 여호수아 같은 존재라고 이렇게 주장했던 거짓 선지자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를 따르는 무리가 당시에 400명이나 됐다. 그런데 그가 총독에 의해서 사형을 당하자 그 400명이 다 흩어져서 한 명도 남지 않았다. 그 세력이 멸절됐다라고 가말리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드다의 경우를 봐라. 그가 자칭 자기가 예언자라고 주장하다가 죽으니까 다 그 무리들이, 그를 추종하는 무리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지 않더냐. 또 한 사람을 거명합니다. 37절에 이 사람 뒤에 갈릴리 사람 유다가 인구 조사의 날들 중에 일어났다. 그리고 그가 백성을 그의 뒤로 쫓도록 유혹했다. 그도 역시 멸망했다. 그리고 그에게 설득당하고 있었던 만큼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갈릴리 사람 유다가 호적할 때에, 즉 인구 조사의 날들 중에서 그가 나타나서 많은 백성들에게 자기를 뒤쫓게 만든, 자기를 추종하게 만드는 사건이 일어났었지 않았냐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도 요세푸스가 증언을 했는데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을 거부하고 민족주의 운동을 펼친 가울라니티스의 가말라 출신의 남자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반란을 꾀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로마군에 의해서 진압을 당했는데 그에게로부터 시작된 이 반로마 투쟁 운동이 이웃 셀로 땅에 의해서 계승이 됐다라고 이렇게 요세푸스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의 투쟁도 실패로 돌아가고 모두 물거품으로 돌아간 다음에 그를 추종하는 자들도 다 흩어져 버렸다. 가말리엘이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똑똑하고 훌륭한 유대주의 최고의 리더가 아주 지혜로운 말로 두 케이스를 가지고 다 뭐가 된 듯이 하던 이 두 인물이 다 죽고 난 다음에 그 세력들이 다 와야 된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의 가르침이든 간에 어떤 훌륭한 인물이든지 간에 그 사람이 죽고 나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죽고 나면. 만약에 그의 가르침이 진리였다면 그의 가르침이 사라지나요? 사라지지 않나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의 가르침이 거짓이었다면 그의 죽음과 동시에 그가 주장했던 모든 것들은 다 소멸되고 맙니다. 모든 이단들이 그렇게 역사 속에 등장했다가 소리 없이 사라졌고 그를 추종하던 자들도 다 소멸되고 없어져 버렸음을 역사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종교적 지도자라 할지라도 죽고 나면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의 지도자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그의 뜻과 정신과 가르침이 아름답게 결실하면서 후대까지 계승되고 유지 보존된다면 그 사람의 가르침은 옳은 것이고 훌륭한 것이라 할 수 있지만 그 당대의 모든 가르침들이 다 소멸되어 버리고 그 추종 세력들 자체도 다 와야 되는 걸 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어렵지 않게. 그러니 여러분, 루터, 우리가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이런 인물들, 루터나 칼빈이나 존 번이나 존 오웬이나 조나단 에드워즈나 보십시오. 어두운 하늘의 별처럼 쓰임 받았던 위대한 이런 하나님의 종들, 지금까지 죽은 지 몇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 거명되고 소개되고 그들이 남긴 이 위대한 신학 사상이 이 하나님의 성경에 기반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그들이 발견한 이 위대한 신학과 사상과 교리와 이런 것들이, 그들의 저서가 지금도 읽혀지고 있잖아요. 각 나라 말로 다 번역이 돼서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게 진리가 아니었다면
그들이 남긴 것들은 다 싸그리 소멸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비롯해서 성경에서 도출된 모든 위대한 진리들은 지금까지도 후대에 전해지면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는 등불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말리엘이 말하는 게 이겁니다. 38절에서 39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이것들을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이 사람들로부터 떠나라. 그리고 너희는 그들을 버려 두라. 왜냐하면 만일 이 뜻 혹은 이 일이 사람들에게부터 이면 그것은 폐지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일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이면 너희는 그들을 폐지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너희가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우는 자로 결코 발견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설득되었다라고 원문에는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자, 사도들의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했고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 게 가장 합당하고 지혜로운 것인지를 가말리엘이 분명히 말했고 중요한 건 그 말을 들은 모든 자들이 가말리엘의 말에 전부 다 설득당했다는 거야. 누구도 아니요, 당신이 주장한 건 틀렸고 저들은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주장하는 예가 아무도 없었다는 거야. 그의 말인즉 사도들이 주장하는 말이나 사상이 드다나 유다 같은 케이스처럼 헛된 것이라면 이들도 무너지고 말 것이다. 그런데 만일 이들의 주장이 진실이고 그 근거가 만일 하나님이라면 이들을 대적하고 회방한 너희가 감히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로 간주될 수 있을 터이니 사도들의 문제에 대해서 손을 떼라는 건 관여하지 말라는, 가만 내버려두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테니까 이 일에 관여하지 말라고 가말리엘이 아주 논리적으로 타당한 근거까지 제시하면서 최종적으로 자기 입장을 이렇게 설명했던 것입니다. 가말리엘의 이 권위 있는 통찰력 있는 조언은 유대주의 지도자들의 마음속에 그대로 날아가서 꽂힌 겁니다. 가말리엘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말리엘을 통해서 모든 유대주의 권력가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이죠. 그들의 입을 다 틀어막으신 것입니다. 모든 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죽이고자 하면 그 왕이 됐든 어떤 세상의 권력가가 됐든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살리고자 한다면 온 세상이 들고 일어나서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를 살려내신단 말입니다. 사도들을 처형하기 위해서 끓는 물처럼 동요하던 그들은 일순간 그들을 막아서는 이 가말리엘의 말에 그 권위에 순식간에 격동됐던 마음이 누그러지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가말리엘을 움직이셔서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로 하여금 사도들을 박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그것을 막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 수 있을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고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누가 우리를 돕는 데 있어서 최적의 사람인지를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그 자리에 세우겠다고 하면 아무도 그것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사람을 거기다 갖다 꽂아 넣는 분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온 세상이 다 뜯어 말려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거기 있어야 될 사람 같으면 하나님의 사람을 거기다가 꽂아 넣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지, 어떻게 누구를 붙여서 내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하실지, 어떤 일들이 진행되게 하시고 누구를 만나게 함으로 이 문제가 마침내 해결될 수 있을지를,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오늘도 이걸 내 힘으로 다 하려고 하냐 말이야. 내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은 뒷전이고 그냥 내 방법,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내 힘으로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성도 여러분, 뭘 두려워하십니까? 뭘 그렇게 염려하십니까?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십니까? 모든 것이 그분의 손 위에, 그분의 섭리와 뜻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이토록 구구절절히 말씀하는데도 우리는 왜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일까요? 국가도, 정치도, 경제도, 교회도, 우리 사업도, 직장도, 우리 자녀들도,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도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우리가 힘써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고자 할 때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자가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머릿속으로만 알고 계시면 안 되고 믿어야 됩니다. 믿고 그 믿음으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믿음으로 사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하든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 구덩이로부터 그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이가 과연 누구이시냐? 성경은 바로 이 모든 일의 주관자가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고 수도 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바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됩니다. 모든 것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걸 누가 가로막을 거냐고요. 누가? 하나님이 살게 한 것을 누가 죽게 하고 하나님이 죽게 한 것을 누가 살려낼 수 있습니까?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오늘도 우리는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걷어붙이고 나서면 세상도 뒤집어 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밀어붙인단 말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지극히 어리석은 인간들의 생각입니다. 시편 127편 1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허사로다. 사도행전의 이 사건은 바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의를 향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도들을 구출하기도 하시고 또 유력한 사람을 통해서 당신을 변호하게 만드심으로 혹은 당신을 도울 수 있는 예비된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어떤 일들 생각지도 못한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위험으로부터 건져내시고 이 위대한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문제는 뭐냐? 문제는 가말리엘의 말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에게로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에게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라고 했죠.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가말리엘이 너희들이 지금 누구 편에 서 있는지를 생각해 봐라 라는 뜻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누구 편에 서 있나? 오늘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바가 오늘 우리가 결정하려고 하는 일들이 우리 마음에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이러면 성도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저 다리 쭉 뻗고 편안하게 주무세요. 걱정할 일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하는 모든 일들이 내 삶이 내 방향이 문제는 그 반대편입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 우리의 길과 방법이 만약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그 결과는 파멸이 되는 것이죠. 실패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앞에서 한국 교회를 바라봅니다. 이 시대의 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일까? 지금 이 한국 교회가 이 전 세계 이 시대의 교회들이 나아가는 방향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일까? 과연 이 마지막 때 한국교회가 걸어가고 있는 길은,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세상으로부터 지켜주실 만한, 너희는 내가 꼭 지켜주마, 꼭 너희는 내가 보호할 것이다, 그렇게 해주실 만한 모습이고 참된 진리의 가치를 굳게 붙들고 있는 그 길인지를 우리 자신에게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왜 지켜줘야 되는 것이냐? 에? 왜 너희를 내가 보호해줘야 되는 것이냐? 무엇 때문에? 과연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필요로 하는 것일까? 과연 하나님께서 가말리엘 같은 사람을 보내시고 환경을 움직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실 만큼 우리는 지금 바른 진리와 믿음 위에 서 있는지를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정처 없이 떠밀려 가고 있는 것인가? 우리의 삶과 신앙은 과연 초대교회처럼 그 시대 교회와 사도와 성도들처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존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이 시대를 위협하는 수준의 그 영적인 첨예함을 지키고 있는 것인가?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우리의 복음 전파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은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필요로 할 만큼 세상을 향해서 강력한 것인지, 세상과 격돌하면서 영적인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될 만큼, 안 지켜주면 멸할, 세상으로부터 제거를 당할 수 있을 만큼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모든 일들이 그만큼 하나님이 보실 때 가치 있는 일인가?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성경의 말씀을 근거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망할 것 같이 사업을 하고 공부를 하고 직장을 다니고 모든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망할 것처럼. 에?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망할 것 같은 게 어떤 거예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투철한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죠. 그 박사장 그렇게 사업해가지고 되겠어? 그 맨날 교회 일만 하고 그렇게 맨날 맨날 야근도 하고 좀 이렇게 해야 되지. 그 맨날 수요일날 무슨 교회 간다고 교회 가버리고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진리의 가르침을 따라 세상과 타협함 없이 올곧은 믿음의 정도를 행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이 그런 성도와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내가 지켜주지 않으면 저들이 망하겠구나. 세상으로부터 엄청난 시련과 핍박과 고통을 당하겠구나. 내가 저들을 지켜야지. 하나님이 나서실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와 성도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꼭 있어야 할 교회, 마지막 때에 꼭 있어야 될 성도, 하나님은 오늘도 그들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시고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를 더 심도 있게 확인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길이 옳다면, 우리 믿음이 바른 것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성도를, 그 성도의 기업과 직장과 가정을, 교회를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한 사람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가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가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이 모든 일에 능하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과 이 믿음으로 무장하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통해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기가 막힌 방법으로 섭리하고 역사하시고 통치해 나가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오늘도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돌아가도록